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수원은 다른 데보다 좀 적게 왔죠. 남쪽으로는 몇백 미리씩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보는 있는데 수원은 아주 햇빛이 너무 비 안 올 것처럼 쨍쨍 내리비치고요. 내일 모레 글비 하면서 주일까지는 또 비가 안 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가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비 오는 우중충한 날에도 여러분 기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나의 구원자 또는 하나님. 또 두 개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이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성경에 근거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속죄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다 근거해서 할 말이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은 또는 권사님은 아니면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맞나? 이런 거 안 돼,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인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을까? 이런 데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 처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얘기한 내용을 그의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래? 그렇지 않아 하면서 예수는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기꾼이거나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지만 그가 좀 속된 말로 뒤집어졌어요. 180도로 전환이 됐어요. 즉 자기가 목표로 하고 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뒤로 돌아섰고 박해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를 똑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하여 본문에 이렇게 각각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한 6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6가지의 내용을 4가지로, 어떤 거는 이렇게 2개를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묶어가지고 4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다 구세주로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말해준 내용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있어요. 이 예수와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원어예요, 원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데, 누가 그러면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되지요. 그렇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거기에 나와요. 이사야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했는데, 그 예수를 나중에 뭘로 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뭘로 이야기했냐면은 메시아로 통칭돼 내려와요.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뭐 용어적으로는 굉장한 뜻이 뜻은 같지만은 차이가 있잖아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메시아. 엄연히 이름 자체로 보면은 맞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삼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삼직, 3가지 직분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3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디에 가서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8명에 8명. 예,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내가 구약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예선한 자라 그랬어요. 예선한 자. 내가 뽑아놓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나요? 보통 보면 한 번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 왕으로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맨 처음에는 소년 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할 그 소년 때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디냐면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아직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지파가 그래도 세력을 갖고 있을 이 당시에 그때 다윗이 유다를 중심으로 남왕국이 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 출신에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래갖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7년 후에 북왕국에 살고 있는 나머지 지파까지도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쨌든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돼요. 선지자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기름을 붓는다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그분에게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는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는 왕이 되신다. 실제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자이지만 제사장은 반대예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게 달라요.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죠.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준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5절과 26절 여기 말씀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 벌써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예요. 살아날 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3일장이 아니라 1일장도 있고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식구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뭐만 받아요? 유골만 받아요.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뼈가루만 받아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어떻게? 그때 그냥 화장해 버리는 거예요. 식구들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장례법이 원래는 최소 며칠? 3일장이에요. 옛날에는 3일, 홀수로 나가죠. 3일,
5일, 7일, 9일 이런 식으로 장례가 있었어요. 3일장, 최소 3일장이어야 되는데 최소 3일장인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더러 있었대요. 옛날에도. 이상하지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냥 이렇게 가까이에만 살면은 뭐 금방 다 와서 죽으면 와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멀리 살잖아요. 그러면 멀리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라든지 인척들이 장례식 때 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3일장을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이거는 뭐 기절했다가 깨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사로를 부활시켜요. 이 나사로는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사로 부활했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깜짝! 뭐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깜짝 놀라라고 깜짝 그런다고요. 어쨌든 나흘 만이야. 나흘. 예수님은 사흘이라고 하는 말, 사흘은 며칠이라고요? 3일이에요.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죠. 나흘 만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의 기사가 여기 나오는데, 이때 부활시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뭔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많이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교육을 했더니 그래도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도 가만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는 겁니까? 하세요. 이 부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그랬어요. 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 생명, 영원한 영생, 이거를 말씀해 주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해요? 생명 자체신 거예요. 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셔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서 쭉 나가다가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고 동시에 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14절에 가보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써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라 삼위일체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암송했잖아요. 암송하면서 신앙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성부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고백을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한다 그 말이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보면 그 외아들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 말 다 아시잖아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이는 것이 좋냐 하는 얘기를 이미 설명했고, 그래서 기도 말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글쎄 괜찮지만은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라 그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예수 그래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게 쭉 몇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냐면은 한 6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제 그걸 풀지요. 푸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리사 논쟁에 이게 제일로 전쟁을 많이 치른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냐 안 보냐 이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교리사 논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생육법에 따져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틀림없이 마리아가 남 몰래 어떤 남자 만나갖고 임신했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네 번째 장사한 지 나흘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가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그 과정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이 자기는 덜 떨어진 자라 이거예요. 예, 개월수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까지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활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그게 다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자를 믿는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죄를 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 왜 이 사도신경을 제가 꺼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신경에서도 6가지의 내용으로 너무나도 짧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에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시작돼요?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첫 번째 내용,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 얘기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사람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왜 육신을 입었느냐고 할 때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지요. 자, 우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 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알리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그림자적인 방법으로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혹은 염소를 잡아야 되고,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막 칼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혹은 이 양이나 염소가 따라서 내 대신, 나 목사님 대신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속이라는 말. 대속이에요. 그러니 뭐 죄 한 번만 짓고 땡 치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끝나. 또 잘못해. 하루에도 한 번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잘못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은 자신은 안 그런 거지. 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이건 다윗이 고백한 거. 이미 죄 중에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교만해갖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바로 우리 무리.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간 사람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방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방식의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각각 제 길로 갔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예. 이걸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죄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종교 재판조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 죄를 찾아냈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증인이 왔는데 거짓 증인들이 온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한 말을 올무로 삼았어요. 그게 뭡니까?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요, 보통 몇백 년씩 짓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들이 또 있어요. 가보면은 그렇게 정말 오래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만 예술 작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갖다가 하나 붙여놓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쨌든 46년 동안 헤롯 성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 가서 허물어대면은 예수는 3일 만에 뚝딱 진다고 그러니 이게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거를 올무로 씌운 거예요. 죄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 또 못 박을 만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빌라면 십자가에 이게 요새 그 뭐라 그래요? 데모, 농성,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그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그랬는데 그 육체에 또 피라고 그래요. 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야, 죄. 육신을 입으신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인을 속죄시키려고. 아멘.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말 그대로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으로는 좋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좋은 아들 가운데서 부활되셨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 그 본성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돼요? 입증되고 선포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죄인이 당할 그 고난과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걸 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어떻게 죽은 그 상황을 보면 악인처럼 취급되고 죽여졌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만약 죄인이 죽어서 그렇게 됐다면 그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고 매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부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에 올바른 증명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아니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렇게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맞고 하나님이 맞으시다. 부활 자체로 봐도 아무 문제가 거기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만 그냥 계시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서 낮아지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까 여기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름으로,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레벨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저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아주 어려운 말로 공부를 했어요. 비하의 신분과 성귀의 신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풀어보면 낮아지심이고 높아지심이죠. 예? 낮아지심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함을 위해서 높아지셨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까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신데 우편에서 성부께 지금도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잘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아버지여
제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제가 목숨을 내줬잖아요. 저의 이 핏공로를 근거해서 저들을 사죄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를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도 목 꼿꼿이 세우고 잘난 체 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머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 주장을 세우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뒤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는 일도 주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될 일도 내가 해갖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과 또는 우리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뭐라고 나오고 있지요? 세 번째 내용,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에 전파되었다. 세 번째 내용은 그걸로 하지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도 오실 때도 천사의 그런 공포, 선포로 오셨고 가실 때도 천사들이 부축해서 가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도와주고 수종 들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세 번째 내용은 만국에 전파되신 그리스도로 나오죠. 만국에 전파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국에 전파됐지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국한돼 있어요. 아주 제한돼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이거나 유대 민족 중심으로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지역만 가신 게 아니고 어디도 가셔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에도 좀 가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가신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온 천하 만민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4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족속.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뭘로 나오죠? 땅 끝으로 나오죠.
자,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혹은 땅끝, 이런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만국에 전파하라는 그런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과 관계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언제 끝이 오는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은 그 끝을 이야기할 때, 정말 최후 종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땅끝이 나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럼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안 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지금도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국에는 방방곡곡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아직도 아시아권에도 있고, 예전 남미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아직도 안 전해졌어요. 이제 거의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에 전파된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여러분 이 만국에 전파되는데, 만국에 전파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되셨는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이 말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원에 있는 연무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혹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에 뭘로 나와요? 예?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고, 예, 그 말씀이 나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네,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뭐 했다 그래요? 소천이라는 말을 쓰죠. 이 소천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천이라 그래요. 소천. 근데 소천의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니면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 말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 중심으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소천했다고 그래요. 소천 받았다가 맞는 거예요. 소천하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래 가지. 그러니까 소천하셨다고 이 말보다는 소천 받으셨다,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하고 내가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한마디에도 그 뜻이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승천하셨어요. 예수는 승천하셨다고. 아까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말미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계시고 있는, 거기 그렇게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셔요. 누구를?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셔서 만국에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 보면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승천하여 그곳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있는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데 뭐 따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해줬어요. 예? 어떻게 너희들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를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하고 계신 걸 봐요.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뭐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유일한 구세주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가 구원자 맞지만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다, 아니면 장길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단들은 그렇게, 그때 구원자는 예수지만 시대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 교주를 띄우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구원자 아닙니다. 예, 오직 구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하신 속죄제물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구세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거기 다른 복음 없다고 4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말했으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더 충만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더욱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맥주 감사 헌금과 또 감사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더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